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14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해 기도 제목을 응답받읍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아멘. 올해 내년에 교회의 목표를 정하면서 목회에 대한 모든 계획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교회와 성도라는 곳에다가 제가 집중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왜 고민만 할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벌써 우리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7년째입니다. 7이 완전수인데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집회하면서 또 느끼면서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전진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이렇게 걸림돌에 보이지 않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파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텐데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있느냐? 너가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처럼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우냐 안 새로우냐 이거예요. 20년을 다녀도 심령이 새로워야 되고 50년을 다녀도 심령이 새로워야 되고 어제부터 다녔어도 심령이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기보다는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다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보통 인간들에게 보통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적에 저 사람은 참 됨됨이가 좋네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 됨됨이가 좀 있네 이렇게보다는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성도의 삶의 차원은
조금 달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창립했을 때의 그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 간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구함과 그 간절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먼저 태어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낳게 해주십시오 해보고선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은행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관여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분명히 뭐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간적인 구원의 인간적인 단어로만 생각했을 적에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됨됨이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원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진리를 내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진리를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꼈던 어떤 가치관으로만 자꾸 찾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예요. 그 말씀이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건 성도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곧 말씀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을 적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참으로 너희가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스스로 자학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스스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로서 목사가 아닌 성도로서의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느냐. 목사가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도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왜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생김새나 성질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격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도가 은혜가 있다는 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성질이나 이런 분노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분노와 성질이 죽어질 적에 그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적에 진리이신 예수님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탄한 말을 쫓아다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 소문나면 저기 가고 저기서 소문나면 저기 가고 우리가 소문나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진리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의 진리만 보고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뭐예요? 서로 뭐예요?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딱 좋은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년입니다. 3년. 저는 그것도 길게 봐요. 요즘 결혼해가지고 딱 좋은 건 1년도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사람의 성격과 제 성격과 완전히 화성하고 금성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따라가거든요. 제가. 근데 또 집사람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슬이 좋은 부부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부부가. 그래서 뭐를 할 줄 아느냐?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꼭 여러분들 집안에서 싸움할 적에도 서로 뭐예요? 공부를 좀 못하거나 좀 그러면은 다 누구 탓이에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탓.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 둘째를 보면서 저는 저하고의 모습이 똑같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얼굴이 같아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같은 집에 있고, 모든 것이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면서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지금 여기 공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장들이 예배를 드릴 적에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를 보고 우리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 우리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아진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옳아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옳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창세기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갖다가 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격주로 하려고 그래요. 왜 격주로 하려고 하냐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되느냐 그 뜻과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나 또 성경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말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나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습관과 경험과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해요. 제가 목사들 가운데 하는 말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들이 늘 실수하는 게 뭡니까?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왜 다 주님의 뜻입니까? 목사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 성도의 마음속에 저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면은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실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거기서 뭐예요? 신앙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발버둥 안 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그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년 집회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여러분한테 광고를 꽤 오래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인원수는 아니에요. 이게 뭐 인원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목사가 한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잖아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돼야 될 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있으면 선장이 이끌어가는 대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조화가 있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자. 우리가 받고 기도하자. 괜히 참석한 사람들이 맨날 혼나요. 그죠? 안 참석한 사람들은 이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읽지만 않으면.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요. 여러분 미안하게 얘기하지만은 목사가 독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를 여러분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얘기 다 해놓고 딴 데 가가지고서 야 우리 목사님 이렇더라. 뭐 나라님도 야 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뭐 우리 목사님 얘기 못해. 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을 좀 높여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자아가 건강한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은요 절대로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그 누림에 대한 이 자기만의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만 뭐 항상 저는 예화를 성경에서 들거나 제 삶에서 드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잣집에서도 살아봤고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삶이 참 어려서부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 신고 다녔다고 하면 그 이유를 몰라요. 나이키 신었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은 스펙스 신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한참 프로스펙스 그렇고 저는 누릴 거 누려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저도 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을 요즘 돌아보면서 뭘 느끼고 있냐면 잘 누리고 살고 있다가 급속하게 완전히 타락이 이렇게 저희 집이 와장창 망했을 적에 제가 뭔 마음이 느껴지냐면은 야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다른 사람한테 잘 해줘도 돌아오는 게 이거구나. 최근에 어떤 배신감에 대한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적에 처음에 여러분 뭡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 대빵 대장, 장로님들 인자하고 온화하고 우리 장로님들 끝내주고 그죠? 권사님들 기도하고 뒤에서 아멘만 잘하면 빵 하나 주는 우리 권사님, 다 성도들이 좋았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잊어버리지 말 거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여러분 6번 이상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야 네 모습 보니까 내가 심히 보기에 좋다.
내가 너무 심히 보기에 좋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넌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니? 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아있는 건강한 자아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가 깨지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건강한 자아에 대한 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없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뭡니까?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이야기할 적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제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적에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묵상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악과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에 2장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선악과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봤어요 제가. 진짜 그래요. 내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하지 아니고 그 전에 보면 너희가 모든 걸 임의대로 먹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하지 말라는 선악과는 왜 이렇게 눈에 크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심령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심령이 알아요. 왜?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 말에 형투나 내 말에 쓰는 언어, 단어 이게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 화내셨으니까 나도 화내면 되겠네. 이 생각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웃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왜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상황을 정황을 파악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적에 성전에서 비둘기를 갖다가 파는 장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앉아있고 거기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가 나시죠?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시장처럼 버끌버끌하면서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7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또 8년째 접어들면서 횟수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존엄성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자. 하나님의 존엄성.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서 몸을 모아야 되는데 지성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지식에까지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성경은요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끄집어내서 또 먹어야 돼요. 소는 위장이 몇 개예요? 4개예요? 난 5개인 줄 알았는데 4개인가요? 5개인가? 나도 모르겠네. 예? 4개? 제가 몰랐군요. 아니,
그거는 안 세봤어요, 저도. 네? 소가 여러 번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계속 입을 거리잖아요, 그죠? 입을 주워. 뭡니까? 집어넣었던 거 빼놔서 되새김하고, 집어넣었던 거 빼서 뭐예요? 되새김하고. 제가 중동에 저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를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낙타는 이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씹어대기 시작하면 얘는요, 이렇게 씹어요, 이렇게.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우리 씹어야 돼요. 성경이 무슨 저 학교 다닐 적에 교과서입니까? 주일날 가져오고 예배 드릴 때만 보고. 물론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지식까지 자라거라. 그냥 성경 말씀만 보고 나서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새롭게 자라가라. 그럼 새롭게 자라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더 열심히 살죠. 더 열심히 살죠.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도 자랑한다. 에베소서 4장 오늘 24절에 우리가 말했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옷을 새롭게 입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새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면 또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 했을 적에 시골에서 했던 설교문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엄청난 설교가 있죠. 한 6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지금. 야, 이걸 설교라고 했냐? 저는 그렇게 막 그래요, 혼자. 창피하다, 창피해. 이게 시골이니까 시골 성도님들이 들어줬으니까 너도 그래도 목회했지. 야, 지금 이거 갖고 되겠냐?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오기 힘들 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설교는요, 쉽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쉽게 들어도 어차피 그대로 안 살고 설교를 잘 어렵게 들어도 그대로 안 살아요. 중요한 건 쉽냐 어렵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배병학 권사님이랑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집에 내려갈 적에 집사람하고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설교를 들을 적에 다른 거 하나 잡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잡고 갑시다 하면서 집에 내려갈 적에 오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았어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지 라고 하나 깨닫고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대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대화 상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어저께 저기 좋은 데 가가지고 밥 먹고 왔다? 그 얘기 하지 말고 어저께 만나가지고선 저기 쇼핑하러 갔다? 어저께 등산하러 갔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살다 보면 힘드니까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입으로 풀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목장을 할 때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목장을 지금 제가 한 번씩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이걸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지기 위해서 많은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속회공과 할 때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그냥 속회공과를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쫙 읽으면 오늘 속회 끝이야. 오늘 속회 끝이야. 여러분 이번 주에 목자, 소그룹 목자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거 서로 질문들 했어요? 권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하고 싶은 게 권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갈 자격이 지금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얘기한 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싶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뭐 하고 싶냐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집사람 되게 웃긴 말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신나게 춰본 적이 없어갖고 막 춤이든 막 이상한 춤이든 천국에서 그 춤을 추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춤춘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에도 여러분 가면 이 모습 이대로 춤춥니다, 애들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천국에 가서 기껏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춤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갈 자격이 있을까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권혜양 전사님은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3초 넘었어요. 김재희 전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거기는 하나님하고 맨날 대화해요. 다른 거. 네? 저는요 천국에 가면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모세하고 아브라함을 좀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하고 보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좀 한번 해보자. 아주 단순하잖아요.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독사들이 물어도 괜찮은 곳인데, 그죠?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모세하고 같이 뭐 공기놀이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뭐예요? 아시겠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거기에 가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상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에게인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죠? 남편들이 구박받지만 남편들이 다 아내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 남편 구박하고 있지만 남편 없어 보시면 또 아시겠죠. 그죠? 의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 보십시오. 저는 저희 자식들 지금 제가 의존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요. 어저께도 둘째랑 싸우고 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쳐다보고 있다가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나사렛 대학이랑 배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저걸 태워주고 가가지고서는 또 혼자 보내자니 그렇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그래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사랑이지. 제가 나를 그래도 저렇게 멋대로 해도 의존하겠지.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얼마나 마음속에 따를까.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번 그 혼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똑같이 듣는데 그런 마음이 또 싹 사그라진 게 이 부모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존이 아닌 더 이상의 기대를 원하세요.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고 제가 목사가 돼서 담임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습니까? 여기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존에 기대 치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거를 가로막고 있느냐?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나간 날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쓴뿌리들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없애야 돼요. 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그거 싹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되풀이하게 되면 그 쓴뿌리들이 내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갭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말씀다운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하려고 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는 거예요. 기른 것만큼 쓴뿌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감자를 캐내고 고구마를 캐내면은 하나가 잡아당기면 뭐예요? 탁 끌려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엔 교만, 그 다음엔 시기, 그 다음엔 질투, 그냥 한 뭉택씩 올려오니 그거 또 치고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될 적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죄의 근성을 뽑아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죄의 근성이 우린 다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죄가 해결된 거예요? 원죄가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원죄가. 그죠? 이제 이번 주에 초막절하고 끝나게 되겠지만은
원죄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죄가 해결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쭉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자범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닙니까? 원죄도 해결이 안 됐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범적인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자범적인 죄를 지으면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죠? 뒤돌아서면 찜찜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야죠. 내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의 신호등을 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악랄하잖아요. 어저께 28살 된 엄마가 자기 아이를 갖다가 첫째랑 둘째랑 이혼은 자기가 했는데 왜 승질은 걔들한테 부려가지고 뇌에서 피가 터지고 말이에요. 궁둥이 밑으로 다리로 말이에요. 막 지지고 어저께 말이에요. 또 자동차가 2대나 해안가로 그게 무슨 실수입니까? 자살하려고 빠져 죽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자식들 데리고 다 빠져 죽어요. 자식들 데리고 빠져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갖고 살아야죠. 네? 노력하고 수고하면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3대 업종에 다 외국 사람만 들어가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형교회가 커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의 미션이 중앙일보에 떴어요. 뭐라고 떴느냐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우리 아들은 우리 교회를 이제 세습을 하지 않는다.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왜? 걔는 가만히 있어도 목회할 수가 있고. 근데 왜 그게 왜 대문짝만하게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한 게 왜 대문짝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아, 이거 또 자꾸 올라가네, 이거. 네? 대문짝만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 성도들이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집회하자, 뜨겁게 은혜하자, 은혜 받자, 기도하자. 그러면 오는 게 당연해야 아니에요. 아니, 오늘 안 오는 사람들 귀가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요. 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무슨 고민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쓰라리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냥 쓰라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가니까 야,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구나.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권사님.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올 거야.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유 김진희 선생님 죄인 중에 개수네 사표 내고 나갈 줄 몰라. 제가 권혜영 선생님한테 죄인 중에 우두머리네 조폭이네 막 이래봤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요, 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 제가 이렇게 심장이 나쁜 거 이렇게 보면서 심장이 나쁜 거 이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게 문제였다.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가죠. 어저께 그 송설나무 집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오셨던 송설나무 집사님 지금 심장이 거의 뭐 이상한 상태예요. 근데 어저께 스타킹을 이제 녹화하셨다는 거예요. 스타킹 녹화했는데 올해 취소 이 스케줄 다 취소했는데 스타킹이 하는데 하나님이 호흡이랑 이런 걸 다 주셔가지고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맞췄는데 끝나자마자 이 심장에 경련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응급실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심방의 문제가 아니라 심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실의 문제. 심방에 문제가 있는 거는요 안 죽어요. 돌연사로. 심장은 심실에 문제가 있으면은 돌연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심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돌연사로 죽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의 것인데 어저께도 그 과정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내가 뭐 실수해갖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괴로운 모습들이 있긴 하도 이때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셔가지고 나무로 하여금 너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잖아요. 안 들리지 않아요. 귀를 열고 들어봐요. 들려요. 왜 너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래도 목사님, 저기 하나님 그거는 일단 저희 돈부터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또는 뭐 이 관계가부터 해결해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꼈지만은 저는 물질이요 돌고 도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베푼 것만큼 또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베푼 것만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요. 단돈 뭐 돈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사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움켜쥐고 살아?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몸이 아파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나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내 몸 아픈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나으려고만 하는지 몰라요. 그죠? 나아야지 능력받은 목사님이 되고 미국 교회에서는요 암에 걸리면은요 목사님하고 가족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한다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암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아니면은 이 정도 위치까지 왔으니까 잘 관리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그걸 알고 심리 상태를 갖다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케어를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은 뭡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암이 걸렸으면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서는 그냥 좀 괜찮대. 죽을 준비를 못 해주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타락했을 적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물어보셨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야 돼요. 숨어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말을 기대했는데 그 순간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도 물어보니까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누구요? 저 뱀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살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문제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 분명히 그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깊이 들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에게 닥쳐있는 실망, 자기에게 닥쳐있는 이 어떤 곤란의 환경들, 이 상처들을 갖다가요 직시해요. 그리고 직시하면서 정직하게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0% 다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왜 서운해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서운하고 하나님한테 서운하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서운해하지 말아요. 왜? 사람한테 의존하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목숨과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거절을 하든 어떤 마음을 주든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그거를 언제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늘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냥 안 돼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돼야 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당신에게 옳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면은 나 교회에 무슨 무기가 말이야 맨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말이에요. 그죠? 예?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일 안 할 거예요. 뭐 나하고 약속했나? 뭐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하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고 좀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 좀 해봐요. 맞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아, 제 말이 틀리면 이 일을 제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 죄의 근성을 뽑으려내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내야 돼요.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죠? 예. 제가 이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제가 진짜 고심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지금 한 타임 늦게 얘기한다고 하는데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 왜? 어떤 목사들은요, 그것도 아니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 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아멘. 요나가 잘못됐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아수르로 보낸다고 했을 적에 그가 반대의 길로 간 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인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를 보냅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뭐 저한테 뭐 제 목회하는 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목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에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이유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열받은 게 뭡니까? 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예? 요나의 신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신뢰 관계를 갖다가 세우려고 뱃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 뱃속? 큰 물고기. 네?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뭘 느꼈습니까? 스올을 느꼈어요. 스올 같다. 스올. 3일 낮밤을 그 속에서 스올을 느꼈다는 거 뭐냐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존성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의존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 자신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실망했다고 얘기하거나 실수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세워놓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마저 사사기 시대 전에 죽었어요. 그때 사사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흔들리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술렁술렁 거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은요, 그 관계가 깨어졌을 적에 술렁술렁 거린다는 거예요. 목사하고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 사람이다. 저 목사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대상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완벽한 걸 바라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시작. 저한테 너무 완벽한 걸 바라지 마세요. 응? 너무 완벽한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걸 바라니까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해보니까 승질나는 말이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고 앉아가지고 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뭐 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그리고 자기 중심의 대인 관계에서 타인 중심의 관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적인 전통을 파괴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율법학자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애가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아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대영 권사님한테 이 독사이 자식아 그러면 권사님 어떡하겠어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국정원에 제가 끌려갔겠지. 아니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국정원도 끌고 갔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했는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손이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갖다가 왜 외면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걸 만지면 그 부정한 걸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부정한 걸 만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부정하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뭐냐?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 제가 늘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2탄이 나왔잖아요. 뭐죠?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더 내려놓을 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내려놓을 게 많아요. 아멘. 진짜 많아요. 뭐 여러분들한테서 저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발견하지. 야 김동수 너는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되냐? 제 스스로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넌 이거는 안 되냐? 그 후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서 내가 굳게 다짐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녁을 안 먹으리라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후회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수준 낮은 거 말고, 네? 네? 네가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루를 계획하고 하는 거에서 이거 하지 못한 것들 다 이런 거. 제가 지금 저는 솔직히 설교 준비에다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사람은 맨날 저로 운동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 갔다가 어디 하고 그러면은요 막 어떻게든지 걸어 다니려고 해요. 그걸로 좀 채우려고. 근데 오늘은 추워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 갔다가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좀 서로를 내려놓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얘기 좀 해봐요. 좀 내려놓읍시다 서로.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요. 구역회 해가지고서는 구역회 통계표를 갖다가 지방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내라고 그러고 연회에서는 우리한테 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님한테 연회에다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왜 그거를 지방에서 하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연회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잖아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네? 안 내려놔서는 왜 안 내려놔? 안 내려놓으면 한 돌을 갖다가 1톤씩 안겨줘가지고라도 내려놔야 되는데, 응? 그래서 제가 자꾸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면 입 바른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 바른 소리 하면은 또 제가 그냥 적이 많아지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게 걱정되거든, 지금.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은 저는 쫙 얘기를 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고치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내려놓읍시다. 아멘.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아멘. 진심으로 그냥 좀 사랑 좀 하고 진심으로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자. 끝까지 성화의 삶을 자, 성화의 삶이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보면 그 거듭남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더욱더 쌓아져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날 너희들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를 택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는 마음이 있을 적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 몇 번 배웠잖아요. 왜 이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단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돼요. 아멘. 내일은 어제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들의 그 썩어져가는 그 구습들 옛날의 습관들을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들, 예? 다 버려야 돼요. 한 성격 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왜? 그것도 구습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 성격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한 성격 하잖아요. 그죠? 한 성격 한 성격 다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화의 과정을요, 재발치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만큼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네가 뭔데? 네가 왜 기대감을 갖냐?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요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 말자. 왜? 그걸 자꾸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내 능력도 아니지만 내가 여기까지인가? 우리 성도들한테? 왜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지? 내가 여기까지인가 진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신년제표 이걸 열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너부터 일어나라. 너부터 힘을 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자. 무엇을 가지라고요? 소망을. 여러분, 기독교 고전의 명석 가운데 토마스 안켈핀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그때 이 토마스 안켈핀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뒤돌아보면서 같이 걸었던 그 성도에게, 야, 너하고 나하고 이 길을 걸어온 거다. 해변가를 바라보니까 사람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해변가 뒷길을 바라보니까 사람 발자국 예수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동행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발자국 내 발자국 맞다. 근데 내가 왜 내 발자국만 있다고 하느냐? 너를 내가 얻고 다녔기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같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를 잊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십자가 붙들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발적인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예요. 그죠? 맞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더 자발적이면 좋겠다. 더 자발적이면 좋겠다. 이게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할 적에 교회가 이 걸림돌을 하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 혼자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윈드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에는 분명히 뜰 거예요. 윈드 서핑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 하와이에 있는 그 파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파도는 파도도 아니거든요. 보니까는, 그죠? 집채만한 그 파도가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나왔을 때, 근데 그거를 윈드 서핑을 꼭 하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이거의 배를, 보드의 배를 타고서는 이 수영을 해가지고 파도를 넘어가야지 그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파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전복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넘으면 중심을 잡고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누구든지 그 파도를 못 넘어갈 수가 있다. 왜?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저에게도 목회를 할 적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이 부분이 두려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두렵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성격이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전 전형적인 원숭이 띠고 전형적인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활발한 원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심이 대단히 강해요. 안 해본 거는 해봐요. 집사람은 못해도 저는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일에 대한 것만큼은 지금 뭐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너무 나태하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공을 쌓고 있는 관계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면 됐다. 수가 많네.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수가 적네. 그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32,000명은 뽑아놨을 적에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데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소망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32,000명이 있는데 그 32,000명이 아말렉 사람들 13만 5천 명 앞에 보니까 이게 깨 같은 거예요. 깨 같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지 못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줄이셨어요. 이제 포기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도대체 뭔 일을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아니다. 우리들 스스로도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못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상식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상식을 넘어가세요. 상식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식을 넘어갈 적에 소수가 되더라도 좋으니까는 믿음 있는 소수가 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소수가 될 적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도 좋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우리 교회가 중간이냐 크냐 작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예요. 교인 1000명이 있는 교회에 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50명 교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봤으면요 참 좋은 교회, 그죠? 소망이다. 저런 교회 맡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일 중요한 건 한 명이 됐느냐, 10명이 됐느냐, 20명이 됐느냐, 100명이 됐느냐, 1000명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서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믿지? 이러잖아요. 주여 제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뒤에 돌아가갖고 어떻게 믿지? 은혜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갖고는 은혜의 보따리 다 풀러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또 은혜 좀 받고 그러고 또 제가 알아요. 이제 우리 4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도 이제 이따 기도 3가지 제목 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은혜 또 이제 기도발이 세워지는구나. 또 이제 몇 달 지나면 기도발이 쭉
팍 줄여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새로워져야 된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세요. 상식은 믿음이 아니다. 상식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상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멘. 맨날 찬송을 하면 된다. 먹으면서 찬송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뭐예요? 주 하나님. 그리고 뭐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뭡니까? 누구죠? 장경동 목사님. 그 16번 뭐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동침이라고 하는 거에 보니까 거기 나와 계시대. 응? 제가 그분 만나뵌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때 창창했는데 그분도 다 늙으셨더라고, 분위기. 제가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나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믿음이다. 아멘. 나는 나이 먹어서 목사님 이제는 드디어 못하겠습니다. 못하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밥해서 목사님 나 다리가 이제 이 팔 관절이 안 좋아서 밥은 못하겠어요. 밥 하지 말고 교회 와 토요일 날 와가지고서는 이거 닦고 여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네? 무릎을 못 꿇을 것 같으면 강문호 목사님처럼 대자로 누워가지고 기도하세요. 강문호 목사님 그랬어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누워있으나 저렇게 누워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납작하게 보일 거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맨날 대자로 누워가지고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강문호 목사님. 제가 좀 그냥 그런 엉뚱한 거를 제가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됩니다 목사님 됩니다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하나 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 되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